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날 보내셨는데요. 교회에서 또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삶은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 부모 되신 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도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어버이들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그 제자들이 했던 열흘간의 기도를 우리도 같이 해보기 위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은 또한 온라인상에서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가 쌓인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어르신들이 쌓인다는 말을 하던데 기도가 쌓인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고 생각하고 눈이 쌓인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계속 기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성령 강림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색깔별로 깃발을 만들어서 이제 1광부터 5광까지 그리고 나우 또 청년 승리 한반도까지 8개 깃발을 만들었고요. 다음 주에 교회를 오시면 지금 뒤에 그 바람개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한 선물도 드리고 할 겁니다. 그런 예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 받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때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를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 하는 것이니라. 자, 결혼하는 것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네. 누가 했을까요? 바울. 네.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 그냥 근데 읽어보면 요즘 시대 딱 맞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혹시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멘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음란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결혼과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과 결혼했다고 믿고 아내를 사랑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의 모든 열정을 태웠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독신을 선택한 거죠. 가톨릭의 사제들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그렇게 살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결혼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분들 중에도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거나 혹은 사별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존재할 겁니다. 현재 결혼 상태에 있거나 혹은 싱글 상태에 있거나 혹은 다시 싱글이 됐거나 여러 가지 사유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부부와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점은 이겁니다. 혼자 산다면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죠. 왜냐하면 음란한 문화 속에서 결혼을 통해서 이 음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지켜갈 것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혼자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일부러 결혼하라고 하진 않지만 혼자 지내도 좋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7장 20절에서 결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혼자 사는 것, 결혼한 것 상관없이 이것은 콜링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독신은 콜링이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콜링이에요. 그래서 call to marriage, 결혼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남자와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혼자서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결혼의 목적은 우리 둘이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계속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오늘 4가지 포인트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또한 가정도 영적인 가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기억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슈얼리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가정, 부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부부가 될 때 한 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삼위가 일체인 것처럼, 일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을 말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도 다르지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바로 사랑의 관계, 관계적 존재임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핵 인간이 아닙니다.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육체, 어떤 우리의 바이오를 만드셨지만 우리의 바이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 스피릿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 리빙 스피릿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육과 육의 만남, 흙과 흙의 만남만이 아니라 영과 영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젊은 시절에 서로가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육체적으로 끌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끌림의 현상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혼은 영적인 사귐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고귀한 창조 질서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육체적인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려면 부부가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겠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우리가 흔히 아가페라고 말하고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다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고 곧
일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치. 영어로는 유니온이라고 하죠. 유니온. 우리가 유니폼을 입는다 그러죠. 아이들이 똑같은 형태, 폼을 입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을 졸업했는데,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이고 일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니온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니예요, 유니. 하나인 유니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데,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두 사람이 유니온이 되는 것을 일컬어서 연합이라고 하고 일치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뭐냐면 그와 일치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랑 떨어지기 어려운 것은,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섭섭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날 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니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유니온에서부터, 사랑으로부터 이제는 결혼해서 배우자와의 유니온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도표라기보다는 하나의 모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삼각형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는 꼭지점에는 God,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husband, 남편, 그 다음에 wife, 이 세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온전한 삼각형 구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남편과 아내만 있을 때에 여러분 누가 조정을 해줄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을 때 조정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점점 멀어지게 되죠. 더 멀어지게 되죠. 이제 저기까지 가죠.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어떤 조정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각형이 좋은 거예요. 둘 사이에 분명히 조정해 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사단이 하는 가장 놀라운 간교한 계략은 바로 갈라치는 것입니다. 완벽한 트리니티 삼각형에서 이제 삼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들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개입하면서 하나님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는 누가 먼저 잘못한 거냐?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끝이 없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처음 만났던 순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끝없는 논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완벽한 결혼을 만드셨고, 그 완벽한 결혼의 중심에는 가장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살아가다 보니 각자 살아왔던 가정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문화 차이, 가치 차이, 그리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점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하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구도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안정적인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는 갈라놓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게 되고요,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분리되고 분열되고, 그리고 서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책임 전가하게 하고,
바로 이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삼각형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삼각형을 잘 보면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멀면 삼각형이 커지겠죠? 하나님도 머니까 큰 삼각형이 되겠죠? 사랑은 점점 이 삼각형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트 모양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이 좋은 삼각형이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게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게 일치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의 점이 되는 것이 일치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좋은 부부로 산다는 것은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부부가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야 되는 거지, 우리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 관계로는 수평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수직적 관계가 개입돼야 되고, 이 수직적 관계에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각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일치, 유니온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허전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떡할까요? 진짜 사랑이 아닌 유사 사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 사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에로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이 빠지고 그저 피지컬한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은 유니온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하나 되는 경험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타락하고 나서는 사랑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경제에 의해서 성적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메리지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유니온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사랑은 서로 간에 양보하고 채워주는 것인데 사랑을 내가 사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충족시키는 사랑을 구하게 되고,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유사 사랑인 거예요. 이 유사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채워지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텅 빈 것 같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질 때 사랑이 뭡니까? 마지막 나에게 남은 사랑은 술병이거든요. 마지막 알코올 중독자는 술병을 붙잡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술과의 유니온을 꿈꾸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빼앗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급함, 아가페에 대한, 일치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얻지를 못하고 가정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배회하면서 사랑을 사고 파는 관계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하나님은 유니온, 일치의 사랑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사단에 의해서 파괴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같이 큰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하게 하며 아가페, 즉 일치의 사랑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깨진 삼각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도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인 우리의 관계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놀랍게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또 마지막 구절에는 가정의 회복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죠.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들의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더욱더 광범위하게는 바로 우리 가정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원죄의 문제, 그리고 원가족의 문제, 오리지널 패밀리, 진짜 가족의 문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테라피로도 되지 않고 어떠한 치료로도 되지 않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죄의 가장 시작이기도 하고 가장 아픈 뿌리이기도 한 이 오리지널 패밀리, 우리에게 있는 그 가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가정과 이 가장 우리가 사랑하지만 아픈 이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내가 그걸 믿을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 방법은 먼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원 가족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해결점으로부터 나온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도 곧 꼭지점 대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을 선택하셨고 실천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사랑,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고 결국은 유니온, 일치에 관한 문제인데, 사랑 아가페는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God first loved us.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God first loved us.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사랑의 핵심은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것인데,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너가 먼저 해야지 내가 할 거야 라고 우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다가가야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기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중재자도 없어요. 또 가족 이야기를 누구한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마 터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자존심이 있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peace offering, 평화, peace.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렸던 그 peace, 평화의 그 제물이, 화평의 제물이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받아야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벼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서 치이고 아이 출산하고 양육하고 각자의 삶의 무게가 무겁거든요. 이 무게를 짊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 와서 평화를 느껴야 되는데 서로 지쳐있고 서로 힘든 상황이 추가되니까 이제 그곳에 평화가 깨지는, 화목이 깨지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부부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일 때에 그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그 사랑이 먼저 오지 않으면 나는 줄 힘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갱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안 참아요. 못 참아요. 이제 점점 서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120년 유통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나 환갑 지났어요. 나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수지에 물이 차야 되는데 계속 안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비게 되고, 내가 비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가정은 점점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 조금 나아요. 새벽 기도 조금 더 낮아요. 왜냐하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두 사람은 또 멀어지고,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도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하는데, 고린도서 7장 4에서 5절 말씀인데, 부부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오늘 이 말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아내 거라는 겁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고 하셨고, 처음부터 그들은 둘이 아니었고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내 몸이 되니까 이제 몸을 잘 섞지 않죠. 몸을 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섞지 않고 마음도 섞지 않고, 같이 기도는 자식 기도만 하죠. 대부분이 자식 기도만 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틈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할 틈을 위해서는 합의상 잠시 떨어질 수 있지만 분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는 분방한 지 오래됐는데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분방해서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코를 많이 골아요. 아내가 잠을 못 자요. 기도할 틈을 위해서 합의상 분방한 게 아니라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 분방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분방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틈인 거예요. 서로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각자 핸드폰을 볼 거 아니에요. 이게 틈인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요. 장로님들이 정말 내 몸이 아니라 아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60대 넘으신 장로님들이 정말 저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내가 코를 고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검사를 받았더니 무수면, 그 있죠. 수면 중에 이제 숨 안 쉬는 거,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호흡인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다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뇌에 이제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말을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이걸 끼고 주무신대요.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잘 주무시대요. 저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그걸 껴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지금까지 그걸 껴야지 되는데 못 끼고 있어요. 이번 주에 병원 예약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병원을 예약해야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막 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일상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가정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 가정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목회자 가정이 무너질 때 사단이 좋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때를 맞이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이 문제를 놓고서 그냥 그럴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서 7장 4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이런 부담되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아멘. 합의는 재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과 남편은 서로 대화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정은 어려워요. 모든 가정은 어려워요. 가정은 복잡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그 첫 번째 원죄는 가정에서 시작됐거든요. 가정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모두 가정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을 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믿는데 상대방은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하면 또 서로 상처받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종교 얘기는 집에서도 안 하잖아요. 부부끼리도 안 하잖아요. 그럼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계속 2순위, 3순위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러분, 소와 나귀를 결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는 무거운 거를 잘 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나귀는 어떻습니까? 더 빠르잖아요. 소와 나귀가 하나는 힘이 세고 하나는 빨라요. 둘이 만난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못 만났다고 표현해요. 전문 용어로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살면서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예쁘게 보였을까? 왜 그 이상하게 멋있어 보였을까? 이런 걸 미스매치라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스매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살면서 미스매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미스매치가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우자를 구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정한 기준으로 그렇게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으니까 좀 돈도 있는 것 같고 직업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에 소와 나귀가 같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소와 나귀의 결의하는 모습은 이것은 결혼만이 아닙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이제 피고용인이고 고용주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가면요, 이게 힘의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이 과정 속에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된 회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할 거예요. 괜찮다고 할 거예요. 막내로서 그거를 거부하기 어렵거든요. 영업을 해오라는데 해야 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악한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돈을 주고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가다 보니까 어때요? 미스매치가 되니까 점점 끌려가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점점 불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미스매치의 결과예요.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신앙생활 할게, 자유를 보장해 줄게 하는데 주일 예배 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 너무 많죠. 왜요? 나는 교회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 캠핑장이 예약이 돼 있어요. 이미 시댁 식구들과 예약이 돼 있고요. 미스매치인 거예요.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되지 않을 때 이제 나는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차라리 독신이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복잡한 상황들에서 내가 지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진짜 쉽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떠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이 결혼 생활에서 정의롭지 못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이 멍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같이 맺는데 이게 같이 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나는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막 이런 구조가 계속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과 멍에를 매면 힘들 거야.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요,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고 막 광야를 걸어갈 때도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 멍에를 매야지만이 믿지 않는 사람,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이걸 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겠죠. 영적 전쟁이 사실은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가장 대표적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냥 부부가 몸만 섞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더 큰 어떤 싸움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가장 약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영적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끼리도 마치 소와 결이처럼 이 생각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에베소서 5장 22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남편들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부장제적이라고 말해요. 왜 여성에게 복종을 요구하냐고 말해요. 여러분, 1세기에 그 시대에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대에 이 말씀은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르지 않아요. 갈라치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아요. 종과 주인을 나누지 않아요. 남녀를 나누지 않아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정말 아내는 마리아가 주님께 복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세워진다. 이건 가부장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갈라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경험들을 성경에 대입해서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 해석에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는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주장이 꺾이는 거죠.
내가 꺾이기 시작할 때에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배려할 때에 이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원리 중에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내가 돌아와요. 또 내 상처가 올라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가정 기도예요. 맞아요. 가정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한 번 꺾여줘야 되고 억울하지만 꺾어줘야 되고, 근데 그때 서광이 비춰오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셨으니까 바로 그것을 깨닫는 거죠. 이거는 지성으로 안 돼요, 여러분. 경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부부가, 가정이 멀어졌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정은 고난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는 복된 구원에 이른다. 가정은 고난이 있어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화에 이르는 이제 복된 통로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도 이제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미국에 아주 흥미로운 리서치 하나가 있었어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17개국에 잘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17개국을 조사했어요.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17개국에 있는 사람들 19,000명이 대답을 했어요. 그 조사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가?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 보면요. 14개의 나라에서는 1등이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1등이었어요. 3개의 나라가 가정이 아니었어요. 타이완은 사회, 소사이어티가 1등이 됐어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완이 생각보다 살기가 편하대요. 소사이어티,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1등이 나왔고요. 스페인은 건강 1등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돈이 나왔어요. 잘 사는 나라 17개국에 대한민국이 돈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2위는 건강이 나왔어요. 3위가 가정이 나왔어요. 이 리서치 결과는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생기게 한 거예요. 한국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가 상당히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1순위 뭡니까?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돈.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돈이에요. 1등이에요. 건강이에요. 한국 분들은 건강하면 그냥 잘 걸어 다니시면 되는데 꼭 엄청 멋있는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다녀요. 건강을 엄청 챙겨요. 나쁜 거 아닙니다. 세 번째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꼴찌예요. 이 조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에 있는 사회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워낙 가난했고 산업화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너무 가난하다 잘 살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있어야 가정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정이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정이 1번일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독신의 은사가 있나 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또 하나의 리서치 결과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과연 신앙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할까? 의미 있게 할까? 보통 사회학에서는 종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17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탑5 안에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5위에 미국이에요.
미국만 신앙이 중요하다에 5위에 들어갔고, 일본은 0, 한국은 일본보다 기독교 많지만 1이에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중심에는 돈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데이터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겠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가정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업이 가정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틈틈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배우자 기도입니다. 저희 자녀들의 배우자 기도를 저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4절에서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 다음 말씀 쭉 이어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배우자가 믿지 않습니까? 그럼 나락이 달려있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장님 밑에 직장생활 하는 것 같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멍에를 매주신다면요, 주님 내 멍에 아세요. 내 멍에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권사님들 믿지 않는 남편 함께 하면서 많이 세월 울고 주님과 함께 멍해하면서 남편이 교회 오고 믿는 가정이 되고,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힘 없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할 때에 남편이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이 컨퍼런스에 왔던 많은 남자들이 부인 때문에 왔대요. 부인이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요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아내가 울면서 기도해서 그분이 MBC 아나운서에서 목사가 돼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